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능히 깨끗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씻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문제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피는 우리의 행함에서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자유하게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종려주일 절기 특별 메시지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과 그리고 6장 6절 갈라디아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6장의 6절인데 3절은 제가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못하느냐. 자,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팜 트리,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아주 극도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산나, 이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주 지극한 환대를 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종려 나무 가지 흔들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종려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혹은 고난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2000년 전에 시간을 따지자면은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한 주간에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혹심한 고난을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품도 바뀌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한 번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기 때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한두 번 더 리뷰하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피의 죄 사함도 필요하나 십자가의 구원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되지 무슨 또 구원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이 노멀 크리스천이 있고 에버노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름대로 뭐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주님 위해 섬기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노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함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이란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승리와 죄로부터의 그 권세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죄로부터 우리가 속박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죄에 묶여서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타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신해서 피 흘리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의 방면의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그렇지 성경의 말씀은 진리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모든 걸 선택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신앙의 승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옛사람 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임하게 되었고 받았는데,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성화와 칭의로 나눌 때 칭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힌 다음에 이제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었지만은 문제는 정작 나와 내 자신 사이가 화목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내전 상태다 이 말. 내 안에 육체에 대한 그 갈등, 갈망과 영에 대한 소욕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동 전쟁 못지않게 무서운 충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뭔가 평안할 때보다도 불안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지고 범죄하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죠. 이건 이미 다 소개했습니다만은 로마 7장 특히 25절에 가면은 피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지. 그러나 내 육체로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법을 섬겨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일생 다닌다 하지만은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노릇 하는데 무슨 평강이 임하고 무슨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있는 자들은 있거든요. 로마 8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자신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내면의 갈등, 이 내면의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원웨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대신 살아 계셔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피는 범죄를, 십자가는 죄인인 자신을 처리한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면 영어로 말한다면 용어가 justification이죠. 우리가 성화적 삶, sanctification이에요. 그것은 성화적 삶이고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도 이제 화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놀라운 진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복음 전체 이야기의 절반밖에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는 믿음의 기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믿음의 기초 대단히 중요한 거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문제다 이 말이야.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말이야. 이것은 심플 네이처라고 그러죠. The nature of sin. 이 죄성, 이게 문제잖아요. 이 죄성의 이 문제의 원인과 그 본질적인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능히 깨끗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옛사람은 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옛사람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기움을 받는 것이다. 바꾸고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란 말이야.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우리 죄사함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날마다 지은 죄도 깨끗해질 수 있고 원죄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안에 심플 네이처, 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옛사람의 속성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합니다. 십자가는 뭘 처리해요? 죄인인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후반부에 제가 방금 후반부가 아니고 두 번째 얘기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을 처리한다. 자,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범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도
출생으로 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죄악의 종족에서 태어난 거야. 출신 성분이 죄악의 종족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죄악의 종족이 태어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야. 그럼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죄는 금방 나와요. 뭐 원망불평해서 뭐 미움 이런 거 막 불순종 이거는 뭐 노력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나와버려. 가만 놔두면 그냥 불평이 나와요. 그만 불순종이 나와버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을 우리가 그대로 타고난 거야.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 말도 뭐 타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인이란 것은 죄의 행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란 뜻은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 혈통을 가지고 그 유전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흑인은 노력을 안 해도 흑인을 낳습니다. 백인은 노력 안 해도 백인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누르딩딩한 황인들은 노력 안 해도 그냥 자녀 낳으면 그냥 황색 인종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의 유전이요, 속성이요, 혈통이란 말이야. 이거 무서운 그런 진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고 정말 천사와 같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안 지어서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그래도 죄인인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가득한 우주에 죄인으로 가득한 지금 81억 인구인데 전부 죄인이요. 그런데 그럼 예수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죄인이 아니잖아요. no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죄인이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고 거듭난 죄인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아주 흉폭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죄인이 있고 은폐된 죄인이 있어요. 지금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죄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죄를 지을 개연성,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ICBM을 날 미국까지 워싱턴까지 날아와요. 이게 LA는 말할 것도 없고 워싱턴까지 날아가요. 북한에 쏴버리면 장거리 탄도간 미사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전쟁을 안 일으켰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터뜨리면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란의 전쟁이 핵무기 그것을 완전히 폐지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터뜨리도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터지면 전 세계가 몰살돼 버립니다. 미국이 무엇이고 안에 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다큐멘터리에게보다도 어떤 기획물을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워싱턴까지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이 걸리는 시간이 24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야, 여러분요. 깜짝할 사이에 날아버립니다. 자, 그런 다른 얘기였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일의 말은 없지만 제가 넣으면 만일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끔은 행할 수 있겠지. 그러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죄인의 속성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반밖에 안 맞아요. 그러나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통 자체가 유전적으로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흑인이 무슨 잘못을 크게 범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니까 또 흑인 나는 게 아니에요. 뭐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 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 산다 못 산다? 잘났다 못났다?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죄인인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원웨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There is no the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의 모든 범죄,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지난날 한 주간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피는 우리의 행함에서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떠함의 하나의 존재를 말합니다. 어떠함에서 자유하게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집착해요, 안 해요? 집착하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날마다 지은 죄가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 죄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죄를 짓는 이 존재 자체 말이야.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주의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시어리스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만 고치면은 훌륭한 집사, 권사 장로가 되겠는데, 목사가 되겠는데, 이것만 고치면은 나이스한 크리스천이 되겠는데,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친한 지인끼리도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은 당신은 정말 100점짜리야. 정말 아주만 원더풀, 나이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고치려고 해요, 안 해요? 고치려고 하지요.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 미흡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죠. 개선될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 강팍해 버린 거야. 뭐 7귀신 역사한 거야. 이 사람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번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해를 끌끌 자고 그러면 그렇지 집을 이렇게 주겠나? 그게 결국 나오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지어짜면 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늘 기대에 못 미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분명히. 왜? 로마 7장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체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를 섬겨. 뭐 하나는 이것은 절대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 간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품 면에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딱 행동을 보니까 미움이 슬슬 올라오는 거야. 나는 정말 온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온유하다. 모세가 지면에 가지고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나도 온유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막 부드러움 하다가 상대방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강팍이 팍 올라요. 어디서 있는지 강팍이 팍 올라요. 예? 이상하게 막 제가 그 개척교회 시제 부산 동아대 앞에서 개척을 하는데 그 길가에 두더지가 있어요. 장난감. 대학생들이 지나가다가 하나씩 그 망치를 때리면은 두더지가 빽 하고 쏙 들어가 버려.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몇 푼 주고 땡 치면은 이래가지고 꽥 하면 들어가고 좀 있으면 또 올라버려. 저쪽이 또 올라오고 이거 치면 이거 내려가고 저쪽이 올라왔다 갔다 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겠다. 사랑이 많은 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서로에게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 정말 어느 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대급부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모르지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성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40일 금식해서 10번 해도 신령한 육체는 없습니다. 육체 속에 내 지체 속에 이렇거든요. 로마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지체는 바디죠.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육체 속에 시키면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법이 있어서 이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온도다. 아니 이게 숙명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겼는데 이걸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참 그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아마 한두 달은 혹시 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그냥 조그마한 불평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문제는 겉으로 무엇을 고치려 애를 쓰지만은 내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이 문제를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관상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까지도 아담의 불순종을 그대로 닮았다 안 닮았다? 그대로 빼박이요. 그대로 붕어빵이요. 아담의 불순종을 그대로 닮은 거야. 자, 그래서 아담 후예들의 쭉 창세기를 보면은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죄를 짓는 거야. 그 유명한 여러분들 바벨탑에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오케이. 로마서 5장의 19절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앞에 순종에 대한 순종치 아니함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이건 아담이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순종,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이걸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한 거예요, 안 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거기 가지도 않고 옆에도 근처도 안 갔어. 아담 있을 때, 아니 6, 7천 전에 말이야, 창세기 때 내가 있었습니까? 몇십 년 전에 태어난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the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영어로 말하면 the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이것은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축구 선수가 세계 무대에 나가세요. 그래 이기면은 내가 이겼습니까? 축구 선수 이겼지.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보세요. 그럼 금메달 딴 선수가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겼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리프레젠터티브.
이거 소위 대표자의 원리예요. 이거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싸워가지고 승리했죠? 돌아와서 뭐 했어요? 11조 드렸지.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저 레위 족속까지, 레위까지, 제사장 레위들까지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면은 후손들도 드린 거다 이 말이야. 영적인 원리에서 볼 때에 모든 그 가장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뭐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 꼬라지도 못 봤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된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왜 우리 모두 구원받습니까? 이거 대표자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나는 어디에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이거 뭐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개선한다 해가지고 죄인이 안 되고 행위를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담의 그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F-A-T, faithful bloodline이고요. 이 숙명적 혈통이요, 이거. 예? 이거 뭐 김씨가 뭐 기분 안 좋다. 김씨 가문에 말이야. 에이, 막 회의를 느껴서 김정은이 또 김씨잖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부터 조씨야. 그러다가 조씨 됩니까? 박씨가 보니까 뭐 오늘 가문에 가보니까 영 뭐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뭐 최씨가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타고는 혈통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라스트 네임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다 그 혈통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미봉적인 제도에 의한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본질은 이 말이에요. 본질은 이게 되시죠? 예. 아니 최씨가 막 예를 들면 뭐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씨가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집 센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 어느 날 말이야 이씨나 다른 문 중에 조씨나 가문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고집 센 최씨가 이씨 가문 같다고 해서 성격이 바뀌고 고집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예,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숙명적 혈통만 faithful bloodline, 숙명적 혈통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길이 딱 하나 있어. 그런데 here is a way, 여기에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방금 제가 봉독에 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그랬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 되는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되세요? 의인 되었나? 예. 자, 주님의 보혈이 아무리 출중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담의 족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족보를 출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출생으로 아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으로 아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죽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야 되는 거야. 산자로 죽은 자 같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것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제거하려면은 생명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가 죽으면 그럼 죄를 지어야 안 줘요? 송장이 무슨 죄를 지어? 시체가?
그거 마찬가지로 그거는 생물로 죽어서 죄를 안 지는 거. 우리는 살아 있는 그날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죄를 안 지는 그 길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포커스 이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속박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출생에서 시작된 거예요. 안 낳았으면은 아니 가룟 유다도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낳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 낳았으면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가 지옥도 안 가고 죄인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생했잖아요. 여러분의 주님 출생했잖아요. 뭐 출생으로 인하여서 출생할 때 뭐요? 이미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아담 족속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 죄의 산 받았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끝났습니까? 승리하는 크리스찬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자꾸 뭉글뭉글 올라와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그다음에 성품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신 성품대로 살고 싶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미운 생각 올라오고 마음에 있는 교만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불평이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종려 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아무리 우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우리 금식도 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갱근한 생활을 했다 합시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그런 대로 참 은혜 가운데 지났는데 그 다음에 고난 주간 지나고 나니까 커피도 마시고 또 고기도 먹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면 성질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 그 예수님이 그 5일 동안에 받으신 여러 가지의 고난의 그 과정 외우고 가상칠은 외우고 저는 설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 문제를 뚫고 들어가단 말이야.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절기 때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역시 사람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2절에 우리가 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 해방을 죽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죄의 군세에서 우리 나와야 돼요. 왜 부부 싸움 합니까?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근본 문제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안 싸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해방돼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오는 그 길이 뭐냐? 로마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 가운데 죽은 죄송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래요.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 좀 살아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 지신 골고다에 올라가러 성경은 그런 성경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한 번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한 번이면 once for all 한 번이면 된 거야. 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란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도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가 많은 인생 안 되겠다 스스로 죽자 해가지고 죽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의 3절에 보니까 물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세례는 물 세례도 있고 이것은 성령 세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것을 말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시인이 영어는 어그리, acknowledge 뭐 이런 말도 있어요. admit, 시인하라. 시인하란 말이 있고 또 하나가 있으면 더 센 말이 무슨 말이요? 확신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었다 믿습니까? 그럼 예, 어리 시인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보다 센 말이 뭐예요? 컨빈서. 이거 뭡니까? 이거 확신한다 이 말이야. 컨피던스, 확신한다 말이야. 시인하는 거 확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인이 돼야 확신이 되는 거예요. 시쓰는 시인이 아니고 그 인정하라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까?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손 들고 나와보라세요. 한번 설교 듣고 잊어버리지. 날마다 시인해래요. 아침마다 시인해요. 그러면 그날 하루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확신해. 컨피던스. 확신을 차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연합하여서 우리도 죽었다. 네, 뭐가 죽어요? 내 자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무슨? 죄성을 가지고 죄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합하여 이 말은 그분과 연합하여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게 된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으면 7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니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권사님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성경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성성 봉사 헌신하고 어느 길로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고 나가보라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길이 뭐예요? 그리고 오래 고민할 필요 없어. 자, 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이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이건 시인하고 확신을 가져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령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아멘 할 때 믿음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방법을 대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까?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 1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no. 공로, 선한 거 no. 신령하고 no. 어느 길도 안 돼요.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산다면 사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려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믿는데 예수 믿는 천국 가는 믿는데 왜 예수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믿어야 돼. 확신을 가져야 컨피던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오면 여러분 속에 육신에 있는 이 힘들이, 권세들이 맥을 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눌려가지고 여러분 새 사람 되고 새 성품 되고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이 로마 6장 6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once, 그러니까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한 사람이죠.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선포하면 사탄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건 this is the end, forever truth예요. eternal truth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고 이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십자가의 죄의 본성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승리의 삶, 진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축복의 길을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들은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주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새 성품,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